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저마다 다 홀로 외로운 자들이요, 독초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보기 좋지 않다고 하는 칭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짝 동반자,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당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독초가 끝나고 우리의 외로움이 끝나고 우리의 고독이 끝나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이하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었죠. 세례 요한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는 피조물이었으며 그러기에 그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 영혼들이 예비해 줄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갈급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의 모든 사명은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소개하고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주,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 곧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시 듣게 하여 다시 배우게 하여 다시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쳐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말 그대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들어 그 말씀이 이젠 우리의 영혼 안에 충만히 넘쳐 흘러 기쁨과 소망으로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그 삶을 오히려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사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그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이제 정리되고 끝이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부터 19절, 20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요한이 옥에 갇혀지게 되죠. 그렇게 옥에 갇혀지게 되기 전까지 그가 했던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18절에서 말하기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증거하다, 복된 소식을 들려주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라는 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루조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셔서 다 쓰신 이후에 그는 옥에 갇히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하여 다시 증거되신 그 그리스도가 각 영혼에게 참된 주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일이 역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18절을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말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였다라고 하죠, 백성들을. 근데 그 권한 그 내용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 권한 그 말들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 좋은 소식으로 권한 것이 바로 그 밖에 여러 가지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 안에 있어야 될 말들이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권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그 밖에 여러 가지라는 말로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권하였다라는 말이 권고하였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 좀 드세요 이렇게 권한다라는 말인지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권한 것은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을 권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파라칼레오가 권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위로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례 요한이 율법을 들고 율법을 갖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한 것이 율법의 본의입니다. 본래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복음을 듣게 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18절 안에 사실은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 있었던 것이며, 그 율법을 듣고 아직 위로를 받지 못하여 그 가운데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곧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어서 보내주셔야죠 라고 그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율법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리 읽어도 죄와 사망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되질 못하고요, 좋은 소식은 그런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그때 비로소 율법만 갖고 있어 율법 아래에 눌려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들이 기뻐함을 얻고 위로함을 비로소 얻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권하다라는 말은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복음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주심으로 우리 모든 영혼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때 그 위로를 해주시는 그의 말씀을 뭐라고 한 거냐면 18절에서 그 밖에 여러 가지라는 말로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면 그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은 백성,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백성, 더 이상의 탄식과 눈물과 슬픔이 있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의 환희의 희락에 차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 내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대척점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놓고 쓰는 것이니, 율법이 먼저 있는 어떤 하나라면 그 율법이 약속해 놓은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한 건데, 우리마을 본문에선 바로 이 좋은 소식 복음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로 권하여 백성을 위로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하고 있는 일을 그 밖에 여러 가지라고 했지만 이건 단 하나의 헬라어를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에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에테로스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서 13장
우리가 계속 13장을 좀 나누고 있는데 1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율법을 명령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빚을 여전히 지고 있어서, 왜? 그 명령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명령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여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율법의 말을 시행하고 이루지 못한 자,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빚을 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탕감해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과 은혜와 생명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우리가 붙였던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어 다시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명령으로 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계명으로 취한 자들은 그 율법이 가르치려고 하고 율법이 이렇게 포인트 하려고 했던, 이렇게 가리키려고 했었던 것이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였다라는 걸 알게 때 그 율법 말고 또 다른 그 율법의 짝이 뭐라고 했죠? 그거를 여기서 본문에서 남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남이라는 단어, 에테로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그 남은 다른 사람 남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을 들으면 너희들은 율법을 더 이상 섬기는 자가 아니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에테로스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율법은 너희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일날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말씀에 그 해당되는 남에 해당되는 말이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 밖에 여러 가지라는, 이게 길게 우리말로 의역한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간단한 단어 하나입니다. 에테로스예요.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또 다른 것이에요. 그냥 또 다른 것이라는 건 그 하나에 대하여 그 하나로부터 나오긴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율법하고는 또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율법의 본질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으로 증거해주고 있었다라는 게 18절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듣게 될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요 완전케 하는 말씀이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대표적인 것은 산상순이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는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를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때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간구하다, 권하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듣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럼 애통하는 자들인가?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애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나에게 아직 완전히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율법이 내게 완전히 풀려지지 않아서 은혜와 진리로 들려지지 않아. 그러니 이 말이 나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냐면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을 열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더 이상 사랑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우리는 전에는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복음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밖에 없어요. 자, 예수 믿기 이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때는 이 세상이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걸 놓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그 수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작 그냥 유니버스, 우주, 아니면 뭐 이 땅,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전부 아닙니까? 누구를 모를 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겐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냥 이 성경만 읽으면 뭐 되는 줄 알고 막 이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에 붙잡히고 이걸 막 싸우긴 하고 해석에 어떤 차이를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이제 내게 은혜와 진리로 다시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나는 이제 이 보이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율법만 갖고 있으니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니까 율법이 너무 좋아서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진짜 짝인 복음을 듣게 되니 율법을 더 이상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놓아준, 율법 말하는 거 우리에게 너희들 이걸 봐야 해. 이게 진짜야. 이걸 바라보고 이걸 살펴봐봐. 그래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들어보니 맞아. 내가 사랑해야 될 건 이쪽 거지. 그래서 이쪽 것을 남을 사랑한다는 말의 그 남인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밖에 여러 가지란 말의 에테로스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에서 꼭 이 말씀이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명확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엉뚱당뚱 그냥 누가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 표현을 하는데 실상 안을 들어보니 쭉정이야, 껍데기야,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에테로스의 짝인 이 반대편의 것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즉 율법과 복음이 무슨 관계를 이루는지를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문으로 드렸던 마태복음 다음 장인 6장 25절이 그래서 이런 말,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첫 번째 것 에이스 그 하나는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저는 그 에테로스 이 율법의 짝인 그 반대편에 있는 그것은 이제 알게 되었으니 나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내놓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이, 그 좋은 소식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니 내가 어찌 그 저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 남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혹 이를 또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는 이 말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일꾼들이 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율법의 일꾼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며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게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와도 교회의 법에 묶여, 교회의 어떤 규율에 묶여, 또 그 교회가 만드는 규율이나 교단이 만드는 어떤 법이라는 모든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뒤늦게 다 깨달아 알고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이제는 한 발 한 발 이끌려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니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는 율법의 종로로 단 것이었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 알게 되면 그들이 누가 되냐? 드디어 복음의 일꾼들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다시 갖는 거예요. 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복음으로 갖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개의 계명이 이제는 10개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어진 것으로 갖게 되는 사람들을 열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7날까지의 7 언약의 말씀을 쫙 주시는데 그 7날까지의 모든 말씀은 단순히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 섭리, 뜻을 담아놓은 언약, 약속들이고 맹세들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시겠다는 거, 물이 있으라, 물 주시겠다, 씨 있으라, 씨 주겠다. 이 셋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여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와 완성된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자를 해주시겠다라는 게 일곱으로 말씀하신 설명이고 7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알지 못했을 땐 7째 날까지의 그 이야기를 뭐로 들었냐면 그냥 우주 천지만물 창조로 들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7 언약의 말씀으로 가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을 이제 제대로 듣고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7도 7 날로 혹은 창조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일곱 언약의 말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곱 영의 말씀, 이거 계시록 1장에 있는 거고요. 일곱 영의 말씀으로 다시 들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라는 말 자주 쓰는 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취하게 한다는 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취하면 일곱을 다시 갔네. 십계명을 계명으로 취하지 않고 이제 언약의 말씀을 취하면 열 말씀도 다르게 가져요. 그들을 갖다 일곱과 열을 달리 가진 복음의 일꾼들이다. 이들만이 나아가서 귀신을 몰아내고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일곱과 열 합하면 70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이 10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의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럼 이 70인들은 미리 앞서간 자, 마치 미리 앞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이들도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미리 세우셨다는 거야. 당신이 친히 가실 것을 미리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면 당신의 영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때에 우리말로 보면은 주께서 따로 이런 말을 해요. 따로.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 뭐 하냐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요 말 있죠.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같은 단어 에테로스, 여러분 기억하셔야 했죠. 에테로스, 또 다른이라는 그거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따로 70인을 세웠다, 그냥 따로 set aside 이런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또 다른 70을 갖고 있는, 또 다른 7과 또 다른 열을 갖고 있는 그 내 복음의 일꾼들, 내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럼 여러분 깨달으시겠죠. 첫 번째 일곱과 첫 번째 열 율법으로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7의 의미와 열의 의미를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복음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에테로스 70이라고 한 거예요. 또 다른 70이다. 그들은 복음이라는 70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더라 하면서 이들이 양들에게 가죠. 3절 보세요. 갈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시면서 이들을 보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70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가서 전했더니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이야기가 17절이에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 이들이 나가서 했던 얘기 보니까 귀신, 사탄, 마귀 이런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70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일꾼들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일이 벌어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왜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왜 갑자기 귀신이라는 게 나올까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더럽다의 반대말은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에 성자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으로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을 누구라고 한다? 바로 귀신들이라고 하고 그들에 의해서 말을 받으면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일곱 열을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귀신들이 제압을 당하고 귀신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귀신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때 귀신이 이들이 떠나가고 쫓아버린 귀신이 뭐냐? 바로 애통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율법이라는 일곱 열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일곱 열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눌려 있으니 삶이 평안이 없어. 삶이 날마다 고달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또한 못 들으니 믿음 생활한다,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 그래서 뭐에 눌려 있냐면 더러운 말, 더러운 영, 더러운 거짓된 생명들에 눌려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풀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일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던 이들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11장을 보세요. 1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귀신을 추출해내는 이야기를 하나 기록해 주는데, 그때 바알세불에 예수님이 걸렸다, 귀신의 왕이라고 하죠. 이런 모함을 여서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모함하여 저가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에 붙잡혀서 그 왕의 힘을 얻어서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 그 귀신들을 쫓아버린 것이야 라고 이렇게 또 모함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17절 이하인데 18절부터 보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 그게 말이 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을 말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입을 지켜요. 어떤 강한 자 하나가 있어요. 자기 집을 지켜요. 근데 그 강한 자가 지키는 그 집을 털려면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되겠죠.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입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겠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라고 하면 강한 자의 대척점에 있는 더 강한 자가 있어요. 또 다른 강한 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첫 번째 강한 자 말고 또 다른 강한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자, 무슨 말씀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럼 그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져 있고 맑아져 있겠고 온전해져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제는 그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하러 오신 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유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에 걸렸다, 예수님이 뭐 귀신의 왕이 걸렸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그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 왔더니만 쫓아내주고 나니 너희들이 쫓아내줬던 나는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놓고 바알세불 걸렸다면서 너희들에게 쫓겨나갔던 그 귀신을 너희들이 다시 초청해가지고는 너희들 안에 더러운 영을 더 강한 영으로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가서 26절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 데리고 와서, 그때 7이라는 거죠. 7 귀신이라는 7이라는 말 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또 다른이라는 에테로스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7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라는 7영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에 왕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으로, 우리를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더러운 영과 더러운 비진리의 말들에서 우리를 지켜내주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군림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인데, 통치하시길 원하셨던 건데, 그 예수를 이렇게 버려버리니 누가 찾아오더라? 또 다른 거짓된 것들 7이, 가짜 7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인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내 안에 계셔야 될 참된 7영인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된 7 그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
내가 지금 섬기는 자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장을 하고 있었던 그 자를 쫓아내버려 주시고 더 강한 자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오시면 내가 전에 내 안에서 무장하고 나를 지켜줬던 자를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새롭게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내가 그를 섬겨야 될,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러질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거짓된 왕을, 거짓된 것을 섬기며 그를 추앙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지. 너희가 귀신의 영을 참된 영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는 그들을 섬길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 그리스도 예수를 참된 일곱 영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한 일곱 말씀을 들어 내 안에서 너희들은 다시 지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지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죠. 이전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자가 나를 얽매여서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겠던 나,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중히 여겼던 그런 내가 이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고 거기서 건져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첫 번째 율법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율법이 내놓은 새 것, 내놓은 새 것,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구나.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진, 그래서 일곱 영의 말을 갖고 있는, 일곱은 창조의 개념, 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굴 섬기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짐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더 사모하는지, 복음을 사모하시는지, 아니면 복음이 아직 무엇인지 몰라 다른 것을 혹시 사모하는지. 그래서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곧바로 14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이때 이 재물이 뭐예요? 결국 돈으로 비유되어 설명된 율법이란 그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돈을 좋아했느냐 안 좋아했느냐는 2차적인 문제이고, 이들이 지금 좋아했다는 돈이 여기 곧바로 14절에 붙게 된 것은 그 앞에 있는 13절 이 문맥에서 읽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흐름 속에서 그 재물이라는 율법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여기서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 그 당시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간음의 개념인가요? 이게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까? 다른 여자, 즉 버림당한 여자에게 재혼한다는 표현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간음한 것이다. 그리고 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이걸 간음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렇다면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하고는 좀 다르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참된 신랑, 참된 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아내, 참된 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의 개념으로 설명하신 것뿐이지 사실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 남자의 여자로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과 우리라는 피조물과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둘이 짝이라는 거예요. 짝.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율법 장가드는 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남자들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내를 지금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려고 하는데 라고 얘기하시죠. 그걸 간음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희들의 너희들의 여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될 결혼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죠. 남녀가 하나 되는 거. 너희들이 지금 장가들어서 너희들의 여자들에게 장가들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돼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것이다. 이 율법 성경이야. 이 율법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여기에서 너희들이 다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너희들의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려서 또 무슨 전통 유전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엉뚱하게 다른 여자에게 너희들이 장가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신 본래 것. 그래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면 안 돼. 근데 너희들은 율법의 1.1획은 떨어뜨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이 이걸 변개하고 왜곡하고 있잖아. 너희들의 짝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법이야. 이 법을 지금 아내로 지금 얘기한 것뿐이에요. 비유로. 이 아내가 돼야 될 너희들의 영원한 짝이 돼야 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은 이 율법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너희들이 다시 개발하고 만들어낸 613개의 조항이든 무슨 어떤 법이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빚어낸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임이라. 똑같은 얘기죠. 버림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온전하지 않냐고. 이 말씀은 뭐야? 이거 알아듣지 못해. 버려. 우리가 이거 다시 해석하자. 사람의 계명으로 다시 만들어버려. 그게 바로 버림받은 성경, 버림받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거, 버림받는 일은 없어. 천지가 없어지기가 더 쉬운 거지 이 일은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안 없어진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쉽게 버리는구나. 지금 그거를 아내로 좀 설명한 것 뿐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비유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 자리에다가 율법이라고 쓰시면 무릇 너희 모두에게 각각 자기에게 각각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다른 율법을 취하여 이 율법 말고 이걸 해석해서 다른 걸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취하여 거기에 연합하는 자 이걸 장가드는 것 그러면 그게 간음이야.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 이거 간음이죠. 똑같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연합하여 다른 말씀들을 취하려 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기에 다른 데라고 할 때 다른이 있죠. 다른 이 말이 바로 또 다른이라는 에테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테로스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걸 알겠죠. 본래 것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그 본래 것이 내놓는 참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형제들아 7장 1절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이때는 이제 여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좀 전에 바리새인 남자를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그래서 남편의 법은 율법 그럼 남편도 율법이라는 거 알겠죠. 남편 그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 생전에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 남편이 아직도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런데 그렇게 아직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때 다른이 에테로스예요. 그런 말이 뭐겠어요? 우리라는 여자들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는 남편 딱 하나만 하나님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법 그 남편이 뭔지를 잘 몰라.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을 아직 내게 살아있는데 이 남편이 나에게 죽어서 떠나가자는데 이걸 버려. 나 당신 싫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간음함이야. 들어보세요.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때 다른 남자 이거 말고 이거 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뭔 말을 해. 이게 율법 이런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 이게 거짓이야. 진리가 아니야.
이 세상 것과 짬뽕이 돼서 세상 종교, 철학, 교육, 문화, 환경, 정치 등등 이런 걸로 막 뒤범벅해.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삶에 뭐 적용하여 이런 걸로 막 뒤범벅하여 율법을 아무렇게나 막 말하여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데 다른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남편,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음녀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근데 이 율법이 끝이 나 어느 날 죽는다는 건, 끝이 났다는 개념은, 죽었다는 개념은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되지 못하고 약속한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복으로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면 너희들은 거기서 자유롭게 되나니.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 명령사항, 의무사항에서 벗어나게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 이때 다른이라는 말이 3절에서 나오죠. 이때 다른이 에테로스예요. 그러면 율법의 다른 것, 누구?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남편,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7날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건 비유였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럼 율법이 너희에게서 떠나갔잖아. 그것이 더 이상 남편 역할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 남편에서 벗어났네.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네. 이는 다른이, 여기서 다른이가 바로 에테로스예요. 또 다른 것,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구?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의 영원한 율법의 짝인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점은 1, 2, 3, 4, 5, 6, 7, 8, 9, 10 이 조문의 이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전하고 있었던 생명의 말씀들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하나님의 것들로 완전히 빼앗겨진다고 표현할까요? 넘어간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소유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때의 어떤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한번 볼까요? 33절 이해한데 누가복음 17장 34절을 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자, 둘이에요. 이쪽 헤이스, 하나와 또 다른 것 에테로스입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강한 자가 와서 나의 거짓된 옛 주인을 멸망시켜버리고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로 완전히 장애켜 버리시게 되면 나는 어떤 자가 돼요? 하늘로 들림을 받는 자, 데려감을 얻는 자가 될 것이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또 데려감을 얻고 또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다 무슨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내버려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율법과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인 이 보이는 모든 것들에 그냥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명령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나의 힘과 공로로 내가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겠죠. 나의 힘과 공로를 요구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거 해봐. 네,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는 해봐야 하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해야만 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율법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는 아버지의 공로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의로만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하고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에서 애통하며 탄식하며 그 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율법이 가르쳐 온전히 진리를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어서 율법 나 지켰어? 그 지켰다는 거 보니까 그 문자를 지켰어요. 뭐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나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라 나 이거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또 둘입니다. 하나와 또 다른 하나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하나는 바리새인을 할 때 하나는 헤이스 하나고요. 하나는 세리를 할 때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인 바로 그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쫙 자기가 행할 모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쫙 나열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자기 자랑이지 뭔지. 그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것이 아니라니까. 바로 이것이라니까. 그 율법이 아니라니까. 드디어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러 오신 그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을 놓고 이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나라를 통치하던 분봉왕 중에 하나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뺏어오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걸로 인하여 그 헤롯 왕을 책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만 그것도 악한 일인데 또 악한 일을 또 헤롯이 저지르기를 그런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서상 보면은 흐름상 보면 그 다음 21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말이 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서상. 아니 잡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어디를 가실 거예요? 세례 요한을 또 어떻게 만나실 거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누가는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시간의 흐름 그 어떤 사건 발생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 다음으로 위치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왜 앞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시간이 율법의 세대가 율법이 하는 모든 일이 일단은 다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그거를 말하려고 사실 이렇게 앞에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단순히 옥에 갇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옥에 갇혔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 갇히고 이젠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에 내려오는 성령을 입은 자로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선포해 주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옥에 갇히고
그들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며 그들의 입은 이제 닫혀져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게서 끝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을 누가는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만한 복음을 열어 비추어 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한번 읽었었던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부터 옥에 갇히고 여기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을 지금 매일매일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그 나라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율법은 무엇인지, 영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세세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